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창조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죠. 그저 이 창조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어떤 논증적인 영역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를 믿는다는 건 영적인 일이고 오직 믿음의 영역에만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난주 질문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이 창조될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될 그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우리는 안개와 같아서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 창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시작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의 섬광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심과 동시에 즉시 세상이 창조됐죠. 이 선언된 말씀을 따라서 6일 만에 창조됐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3일 동안은 형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형태 안에 내용물을 넣으시거든요. 우리 함께 도표를 보면서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1, 2, 3일 차입니다. 1일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 반대쪽 보면 4일 차에 무엇을 만드셨냐? 광명체를 만드셨죠.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2일차 때는 물과 하늘, 이 형태를 만드시고, 지금 옆에 보시면 5일차 때 새와 물고기를 그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 3일차 때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는데, 마지막 6일차 때 이곳에 살아갈 내용, 동물과 인간을 만드신 거죠. 포밍을 하셨고 필밍을 하신 겁니다.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채우셨어요. 이런 규칙성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이 1과 데이 4, 첫날과 넷째 날을 통해서 빛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예정입니다. 조금은 이 불경건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이 MBTI가 있다면 이것을 보면서 대문자 J다, 대문자 J겠다,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니까. 물론 이 불경건한 생각인 것 같아요. 괜히 뭔가 혼날까봐 이런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 저 소리 질렀던 아이들도 그런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철저한 계획으로 지으셨냐면 한 채 오차가 없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게 조금만 깨어서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생각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구를 지으시고 태양을 지으셨는데 이 거리가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온도가 된 거죠. 달의 거리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이 거리에서 태양으로 전달되는 이 온도, 완벽한 온도. 그리고 우리가 땅에 무언가를 심었을 때 땅의 흙의 그 영양분을 받아서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이제 산소가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마시며 호흡하게 되고, 호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뛰고 있는 이 심장,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시스템에, 이 계획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조금만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은 진짜 미쳤는데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제가 믿지 않는 한 친구에게 야,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있는 걸까? 심장이 왜 뛰는 거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뛰려고 뛰는 거야? 어떻게 뛰어? 어떻게 생명은 생기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향한 경외함, 놀라운 마음, 두렵기까지 한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왜요? 믿음의 시선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스포트라이트, 그 성령의 조명하심, 그 시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 수련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그 조명하심을 구하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배너가 이제 또 스포트라이트잖아요. 이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늘의 조명, 당연한 거지만 이 스포트라이트가 있기 위해선 빛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도 놀라버렸어요. 이 지난주부터 창세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의도한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이 빛이 있으라, 빛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우리 수련회도 빛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빛 되시는 주님,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구나. 너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막 예비하심, 폼 미쳤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건 계획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함께 놀라운 말씀 본문 3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 먼저, 최초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의 빛은 어떤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네 번째 창조 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거죠. 빛이라는 어떤 순수하면서도 이 근원적인 본질, 빛이라는 어떤 본질 자체를 이때 만드신 겁니다. 제가 어떤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갔을 때였어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면서 있었는데 그때의 어떤 자기 전에 했던 저녁 기도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는 바야흐로 저녁 9시경쯤 됐을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어서 진짜 칠흑같이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둡고 여기에 그 빛이 하나 있다면 그 기도원 공간만 딱 빛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치는 순간에 마무리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기도원의 불이 뚝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양옆 좌우 막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빛이 한 점도 없는 공간에 들어가는 거. 데이트로 가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경이롭거든요. 그 암흑의 공간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볼까요? 뚝. 저 보이세요? 아, 보이시는구나. 뭐 켜주시겠어요? 여기 숨었었는데 보였어요? 그냥 막 눈뜬 장면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근데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저 뒤에서 앞으로 핀 조명이 이런 것처럼 딱 떨어졌어요. 거기에 십자가만 있었거든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옆에 봤는데 안 보여요. 너무 스포트라이트가 딱 돼 있어서 이 빛이 새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어디를 봐도 십자가만 보이는 경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가 너무 체득되던 순간이었거든요. 이 빛이 없는 순간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빛이 없는 길을 걸을 때 무섭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길을 잃고 사실 움직이는 것도 두려워지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그곳이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앞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안정감이 찾아오죠. 빛이 있을 때 보여요. 그리고 빛이 있을 때 움직일 수가 있죠. 저는 이 빛의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빛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구나. 빛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호흡을 하고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게 됩니다. 빛은 생명이죠.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겐 빛이 필요해요. 그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창조의 최초의 그 순간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살 수 있을지, 그 생명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지, 그거를 아셔서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기도 전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창조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왜 빛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빛의 반대, 어둠은 부정적인 것인가? 아닙니다. 어둠 또한 빛의 일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러니까 어둠이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빛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본래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그 어둠조차 빛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빛에서 나뉘어진 이 어둠은 본래는 악하고 나쁜 게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빛과 어두움이 주는 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이 음영의 차이, 입체감을 우리가 빛으로 인해서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쉐이딩 하시잖아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깎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빛과 이 어두움의 차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심이 됩니다. 모든 색도 이 명암으로부터 출발하고 이 빛과 어두움의 조화가 풍성함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에서 잠을 청하고 빛에서 움직입니다. 어두울 때 잠을 자고 빛이 있을 때 움직여요.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우리에게 잠자는 순간이 없고 그저 잠만 자는 이 잠을 자지 못하는, 잠깐만요, 헷갈렸어요. 잠만 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잠만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생명체가 없어요. 동식물도 자요. 우리도 자고. 그런 거예요. 어둠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균형인 거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 조화가 없으면 예수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스포트라이트 이 배너가 명암의 대비가 있잖아요. 만약에 다 어두워 봐요. 그럼 이게 무슨 또 스포트라이트겠어요? 아니면 여기가 그냥 다 밝아 봐요. 그럼 여기 딱 빛이 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중계팀 센스 진짜 너무 좋네요. 보여주고자 지금 바꾸신 거죠? 맞대요. 우리가 이 배너만 봐도 명암으로 깨닫게 되는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어둠의 때 또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죠. 그래서 어제 셀레브레이션 때 제가 딱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면 막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꺼주세요 했는데 끄자마자 야광봉들이 너무 예쁘게 빛나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거 못 봤을 텐데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어둠은 아름다움의 배경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밤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그날은 쉬라는 때죠. 너무 달리다가 힘들어서 어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거는 쉬라는 사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밤새도록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울 때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셀레브레이션 때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두움의 때가 온다면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겁니다. 그 어두움이 빛의 그림이 두 번째 날이 지금 말씀인 거거든요. 이때 빛과 어둠의 개념을 해와 달과 별로서 구체화하신 거죠. 빛과 어둠이라는 그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구체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공간에 빛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빛들로 인해서 날짜들과 연도, 이 시간이 이 땅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빛과 어둠은 낮과 밤이 되었고, 이 낮과 밤은 시간의 기틀이 되었고, 이 시간의 기틀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이 세워졌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창조의 질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다음에 공간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간 다음 공간입니다. 시간 다음에 공간이 창조됐어요. 그게 질서죠. 창조의 질서입니다. 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심을 살펴보면은 다 공간을 향하거든요. 공간을 향해요. 공간은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형이니까. 내가 소속되고 내가 소유한 공간이 나의 존재와 직결되는 것처럼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가, 내가 그 공간 속에 속해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했는가, 어디로 출근을 하는가인 거죠. 내가 그 어떤 차를 타는가, 그것도 공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서 사는가, 그 공간이 나를 규명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간을 향한 욕망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공간의 가치가 비대해져서, 너무 공간의 가치가 내 안에서 비대해지니까 공간을 향한 이 욕심으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반대가 된 거죠. 분명히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계획하셨는데, 공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겁니다. 뒤집힌 질서로 공간의 소유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이유, 그 좋은 학교에,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좋은 차 안에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좋은 집 안에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공간의 개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게 시간이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 뒤집힌 질서로 시간을 사용하고 계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은 선물인데, 누려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그 공간으로 인한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난 왜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그저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어둠 가운데는 쉬세요. 빛이 있을 때는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으면 우리가 가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쓰는 시간만큼 그 길로, 그 공간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선포하는 거죠. 모든 순간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의 공간이 텅 비어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 시간을 채우세요. 쫓기는 시간이 아니라,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내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때 이거 하고 저때 이거 하고, 시간을 잘라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아니요,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시기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에, 시간의 창조를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던 첫째 날, 그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1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우리 하늘에 뒀다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약간 좋아했거든요. 땅을 비추신 거예요. 하늘 공간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땅을 비추셨어요. 땅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땅을 비추셨다. 빛은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빛은 땅을 향합니다. 빛이 낮과 밤을 다스리고 어둠은 빛에 소속되고, 그 빛과 어둠의 소속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께서 6일간의 이 창조하신 역사 중에서 이 어둠을 창조하신 적은 없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둠은 빛에 소속되어 있죠. 이 빛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빛은 어둠조차도 삼켜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빛으로 덮여질 수 있는 힘이 있죠. 빛에는 아주 작은 초도 캄캄한 방을 다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빛은 땅을 향합니다. 땅을 향했던 또 하나의 빛이 있죠. 함께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 빛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빛의 특성이 똑같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태양처럼 비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눈을 떠요. 눈을 뜨면 어떻게 되나요? 암흑 가운데 아무렇게나 걸어가다가 빛이 비춰지고 눈을 뜨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180도 변했다, 어떻게 너 그렇게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당연한 변화예요. 눈을 감다가 눈을 떴으니까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신기한 게 아닌 거거든요.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에요. 그 빛이 왔다는 건 복음입니다. 땅을 비추는 이 빛은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빛이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태양의 빛, 그리고 예수님의 참빛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이 땅에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영혼에 속해 있어서 우리 영혼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땅을 비추는 그 빛을 향해서 일단 먼저 몸을 돌리는 거죠. 때로 아무리 빛을 받은 사람도 등을 돌리게 되면 그림자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림자만 보이는 겁니다. 그림자가 뭔가요? 어둠이죠.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그림자. 때로 그림자가 너무 커 보여서 두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몸을 돌려서 빛을 향하는 것. 그런데 그 몸조차 돌리기 버겁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세요. 오늘 오전에 우리 홍성주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멘토 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향해서 지혜를 듣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조차도 빛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게 다 빛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십니다. 비추시죠. 우리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는 충만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은혜는 충분합니다. 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도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거는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채무증서를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리는 겁니다. 빛은 앞에서 와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뒤돌면 빛이 안 보여요. 빛은 내일을 향해 비춥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일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내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로 그 빛이 나를 인도하는가? 햇빛이 닿는 모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니까 빛을 경험하고 빛을 안다면, 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빛을 따라간다면 그 길에는 열방이 있는 겁니다. 그 길에는 땅끝이 있는 거예요. 지상 명령, 증인이 되리라, 천하 만민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빛이 거기로 향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